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3장 453장입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께 주신 사랑을 우리 알며 내 평생에서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내 평생에서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자는 영광의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가 나와서 내 평생에서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의 삶이 더해져갈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친히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몸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주 역할, 울타리 역할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느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를 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아멘. 새롭게 시작된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의 시작으로 알리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가문에서 어떠한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정통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였음을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최초로 부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내려온 메시아가 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출발점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왔고,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 속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꼭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할 때 8번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약속된 메시아.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고백할 때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붙일 때는 약속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딱 정의를 해놓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후손으로 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셨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마태복음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냐?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필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줬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된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관점은 어디예요? 혈통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너희들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독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부분들을 먼저 족보로 쭉 이끌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가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굳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족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관계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 얘기를 하면 그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왜?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그 관점은 어디 있느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A라는 사람을 만날 때와 B라는 사람을 만날 때는 분명 이야기거리가 달리는 거예요. 왜?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 중심으로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관계성을 가진 이야기를 해야 되지, B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여기다 이야기하면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방향성이 다른 거,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출발점이 다른 이유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다른 것이고 방향성이 좀 다르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생애인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유대인들의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규정을 져놓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요, 보통 족보 하면 남자들의 이름만 쭉 나오잖아요. 한국에도 저도 족보를 갖고 있는데 그 족보 안에 보면 여자 이름이 없어요. 다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계보 자체를 장남 위주로 해서 쭉 끌고 오기 때문에 족보에는 꼭 장남 이름을, 남자 이름을 써서 끌고 와요. 유대인들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보통은 생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단순한 혈육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쓰여진 장남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직계 후손, 장남이 아니더라도 직계 후손을 쓰거나 때로는 법적으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 꼭 생부가 아닐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때 누가 등장해요?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다말이 등장하고요, 룻이 등장하고요,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다른 거죠. 이게 뭐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다말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는 우리아의 아내, 또 마리아,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사건을 보면 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믿음을 통해서 후손을 가졌던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왜? 그들이 믿음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믿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혈통 중심도 아니고 계보 중심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음을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단순히 혈통적으로만 이었다면 우리와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단순한 혈통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출발이지만 무슨 출발이야? 믿음의 조상의 출발이죠. 혈통적인 출발과 믿음의 출발을 같이 하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혈통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그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여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늘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만 따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진행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잘 진행시켜 갈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는 걸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구원의 울타리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들의 수고함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